윤모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특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무더운데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도 또 다시 막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요절 말씀 12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비천한 죄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자들이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 만나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가 우리 마음에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세 가지 포인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이 있음을 논증하십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한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장 큰 계명을 새롭게 배우고 전폭적으로 전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18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의 1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 사두개인들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여러 종파가 있었는데 그 메이저 세 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에 열심히 엇가지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그 외식함으로 인해서 심히 책망을 받은 적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민중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오늘날로 치면 매우 현실적인 종교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수의 제사장들이 여기에 속하였고 솔로몬 시대 대제사장 사독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후예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이나 천사나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자, 이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19절부터 23절을 보면 대충 이런 스토리입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그중 장남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로 한해 요절을 했습니다.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위 계대 결혼법이라고 해서 그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대를 이어주는 이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둘째가 형수를 취하여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그만 요절하고 말아버렸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아니 스토리도 어떻게 이런 걸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7째까지 다 형수를 이어받아 결혼했는데 모두 자식 없이 죽었어요. 우리가 말이 그렇지 정말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여인은 그 장례를 7번이나 치른 거 아니에요. 참으로 운명적이고 기괴한 설정입니다. 자,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무슨 말입니까? 7 형제가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다 살아나면 누가 그 아내를 취하겠느냐? 큰 혼란이 일어나고 윤리적인 문제가 이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죠? 부활은 없는 것이고 부활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얼핏 보면 그들의 주장이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NIV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You do not know the scriptures or the power of God. 이렇게 되어 있는데 the scriptures, 성경과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을 또는이라는 접속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성경을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길인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배우는 성경은 단순히 머릿속에 지식으로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 곧 성경은 그 자체가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내면의 영과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믿게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부활 후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2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2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들의 오해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부활하면 현재와 동일한 몸으로 현재와 동일한 삶의 방식을 살아간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우리의 현재 몸과 전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부활의 몸은 어떠한 몸입니까?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그리고 영원한 몸입니다. 천사와 같은 불멸의 존재가 됩니다. 영원히 살기 때문에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목사님 아내와 아들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며 스위트홈의 행복을 누리는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럼 무슨 낙으로 살지? 또 우리 장차 결혼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은 소망이 없구나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이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는 부활 후에는 이 세상의 결혼보다 더욱 복되고 행복한 그 어떤 상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믿고 부활의 삶을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부활이 있음을 증명하십니다. 26절입니다. 26절을 우리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리라. 이는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나는 뭐뭐뭐뭐이다라고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I am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으로 현재형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고 계실 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지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살아있는 자로 지금 언급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27절입니다. 27절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들과 관계성 맺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현재 누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 사람도 살아있어서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들은 죽어서 무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바로 그 시점에 그들은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생명적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은 그 조상들의 부활을 명백히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한편 본문의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볼 때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엿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의 사고의 범위,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죽음의 한계에 갇혀서 삽니다. 그들의 관심은 먹는 것, 마시는 것, 결혼하는 것, 그리고 죽는 것이에요. 그 다음이 없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삶은 그 내면이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어둡고 무겁습니다. 쾌락주의와 운명주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활 믿음 자체가 생명이고 부활 믿음 없는 것 자체가 죽음과 같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신 있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섬기며 희생하며 꾸리지 않고 삽니다. 세속의 누룩을 피해서 천성을 향하는 거룩한 나그네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알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 포인트,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답변에 감탄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쭙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는 당시에 실제적으로 치열하게 논의되던 이슈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거기 얼마나 많은 계명이 있습니까? 10계명 이하 엄청나게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그 기록된 계명 외에도 구전으로 전해온 613개의 율법적 계명이 있었어요. 이 수많은 계명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또 어느 것이 덜 중요하고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가? 랍비들은 이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서기관도 그런 논쟁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서기관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형제자매 형제순으로 29, 30,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답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주실 때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죠. 무엇이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십니다. 세상에 신이라고 칭하는 자가 엄청나게 많지만은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호흡하고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를 생각할 때 당연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죠. 곧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매우 압축적인 글들의 모임이잖아요. 이 부분을 간단히 내 마음을 목숨을 뜻을 힘을 다하여 한 번만 해도 될 텐데 다하여를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0.0001%도 남기지 않고 다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우리 내면 가장 중심부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의지가 자리 잡은 우리의 좌소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마음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소원과 애정을 다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무엇입니까? 목숨, 목의 숨, 육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적당한 성까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뜻은 지적 능력을 말합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과 이해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은 영적, 육적 모든 에너지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전 인격과 모든 정성과 모든 능력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본분이요 인생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무엇보다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첫째로는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주, 살아계신 창조주,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 인간이 범죄했을 때부터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되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기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확증이 무슨 뜻이죠? 확실히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확실히 증명.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절대적인 증거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다해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의 사랑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사랑으로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혼자 영광을 다 잡수시기 위해서, 혼자서 다 누리시기 위해서 아주 이기적인 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러 하시는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와의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으로 영원토록 즐거움을 누리게 하심입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100% 사랑하면 우리에게는 이웃을 사랑할 만한 사랑이 조금도 1%도 남아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의 방정식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 들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우리는 그 부어진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절대 불가능했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됩니다. 자, 31절 하반절을 보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하는 바, 곧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계명이야말로 모든 계명 중에 계명이요 황금률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또 큰 공로를 쌓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지키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의식에 열심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무수한 제물을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이 바치는 순양과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그 짐승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고, 누가 이런 것을 나에게 바치라고 했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마음 없이 드리는 것에 역겹다고 하셨어요. I am sick of it. 하나님은 많은 제사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도 친구 관계성 맺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주는 사람이 참 친구이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열심을 내는 것은 모두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역겹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겸손히 비우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 보면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형제 순으로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마음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자, 2절 하반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 무슨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목자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3절 제일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엄청난 희생을 하고 구제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어떤 능력을 갖느냐, 어떤 큰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왜 하느냐입니다. 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일생 동안 사람이 우리가 수고했는데 그 맨 나중에 너 아무 일도 안 했다.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사랑 없이 하는 것은 그 무슨 일을 해도 결국 꽝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영어로 참 잘 되어 있는데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 있노라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아니, 사랑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셋째는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한 과부입니다. 41, 4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41,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데란트를 넣느라. 자, 부자들은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빳빳한 지폐를 쫙 들어갖고 세면서 딱 모아서 싹 집어넣었어요. 그러고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제 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다가옵니다. 그녀는 동전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이제 넣는데 하나 넣으니까 땡그랑, 또 하나 넣으니까 땡그랑. 자의식이 들어서 자기 몸을 어떻게 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녀가 나온 것은 2렙돈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00원이나 2,000원쯤 되는 돈이었습니다. 부자들의 헌금에 비하면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뭘 아십니까? 43, 44절 우리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 여기서 생활비 전부란 말을 원어 헬라어로 보면 비오스로 되어 있는데 비오스란 말의 뜻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 과부는 그 돈으로 자기 생명을 유지할 음식을 사야 되었습니다. 그것을 드린 것이에요. 그녀는 곧 자기의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돈 뭐 별거 아니야. 그런데 아닙니다. 돈은 별거입니다. 우리가 버는 돈은 정말 귀중한 것이에요. 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과 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말세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더욱 돈을 사랑합니다. 종국에는 온 마음에 물질 스피릿,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돈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최강의 우상은 물질신, 곧 만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최고의 앞으로 적은 물질신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돈을 건전하게 경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를 양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물질을 믿음으로 제압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실패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넷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은 명령으로 주신 것이에요. 명령이라는 것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하도록 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의 순종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계명을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지 몰라요. 좀 피곤하면 벌써 누워서 이렇게 쉬고 있어요. 좋은 거 있으면 벌써 자기가 다 먹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끔찍이 챙기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 가족, 내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강렬한 소원과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묵은 살을 잘라내고 새 살을 붙이는 것입니다. 묵은 살, 묵은 마음,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 묵은 마음을 잘라내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새 마음이 들어와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누가 사랑해요? 내가, 우리가 사랑해. 근데 누가 그렇게 하도록 만드셔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는 별로 원치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강렬하게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힘을 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 이 계명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포함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두신 소망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지키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실제적인 방향은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것을 우리의 인생 목표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셋째는 이 기도 응답을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이게 되는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사랑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실제적으로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도저히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이기심과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계명의 말씀 주시고 지키도록 방향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